우리 마을 자비섬 명상센터 선원장을 맡고 있는 연매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제부로 장마철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도요,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지금 비가 내리는데 많이 내리더라고요. 밤새 내리고 그 전날에도 또 내리고. 장마철 되면요, 일단은 습도가 높고요, 곰팡이도 많이 피고 또 음식도 잘 많이 상하죠. 여러분들 장마철 기간 건강 유념하시고요,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KTX를 타고 오는데요. KTX 안에 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있어요. 예, 광고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장마철 빨래를 잘 건조하는 방법. 그렇지. 장마철에는 빨래가 잘 안 마르지. 잘못하면은 냄새도 나고. 그래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세탁기를 잘 청소하는 거. 이게 뭔가 봤어요. 그럼 설명을 하는데 세탁기 점검을 하고 세탁기 통안을 잘 청소를 해야 되는데, 세탁조를 이물질이 있으면 잘 끄집어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빨래의 때가 잘 빠진대요. 첫 번째 방법이 세탁기를 청소해서 빨래의 때를 빨리 잘 뺏기는 것. 그 다음 이제 둘째는 이제 말리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선풍기 말리고 다리미로 말리고. 그걸 이렇게 보고는 그렇구나. 제일 우선돼야 될 거는 빨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빨래를 하는 세탁기가 문제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는 요 속에서 제일 우선돼야 될 게 우리 몸과 마음을 다시 뒤돌아보고 다잡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탁기를 청소를 통해서 빨래 때가 잘 벗겨지듯이 우리 몸과 마음을 다시 점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업장이라든가 습관 아니면은 이런 수행의 경지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세탁기 청소하는 방법은요, 오늘 부처님 말씀인 법구경 명상 이야기를 통해서 세탁기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7번째인데요. 나체 수행자 잠복가 얘기입니다. 일단은 먼저 개송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오랜 세월을 풀리 끝에 묻힌 음식만으로 아주 적게 먹고 아무리 힘든 고행을 할지라도 성인들이 깨달은 법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리라. 부처님 당시 때 잠복가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잠복가는요,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유를 안 먹고요, 똥을 먹는 거예요. 자기가 산 똥을. 그리고 침대에 눕지 않고 땅바닥에 눕고, 그리고 또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이를 보고는 걱정이 되는 거라. 그래도 지금은 어린애니까 잘 모르겠다 싶어서 좀 더 크면은 괜찮겠지 이러는데, 이제 점점 크면 클수록 더 하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더 심해지는 거라. 나체로 다니고 똥을 먹고 그리고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부처님 당시 때 여러 수행하는 단체가 많았대요. 그 중에 이제 육사외도가 있죠.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나체로 수행하는 외도가 있었대요. 고행을 주 수행 방법으로 삼는 거라. 그쪽에 출가를 시켜야 되겠다. 부모님이 이제 그 잠복가를 데리고 출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나체 수행을 하는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나체로 있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나체 수행 교단에 이제 입단을 한 다음에 의식이 뭐냐면은 먼저 땅을 파가지고 묻어서 사람을 이제 목만 놓게 한 다음에 머리를 깎는데 어떻게 깎냐면은 그 야자나무 빗으로 머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가 생활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 다음날 이제 탁발을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동료들이 탁발 갑시다 이러니까 이 잠복가는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똥을 먹으니까. 다른 음식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고. 그래서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됩니다. 이런. 그리고 이제 동료들이 다 이제 탁발하고 나간 다음에 자기는 이제 똥을 이제 화장실 가서 똥을 먹는 거예요. 아침부터 똥 얘기는 저도 고민했습니다. 이걸 변이라고 고치가 할까? 똥이라고 할까? 하니까 조금 더 리얼함이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똥이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안 가고, 그 다음 날도 안 가는 거예요.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라. 어떻게 안 먹고 살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두 사람을 이제 몰래 이제 시켜가지고, 잠복가가 많은가, 우리가 탁발 나간 다음에 많아 한번 지켜봐라. 이래 보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똥을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주먹밥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회의가 벌어진 거라. 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게 똥을 먹는 게 다른 단체에서 알게 되면 우리를 얼마나 비난하겠느냐. 저 동네는 똥 먹는 수행을 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비난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잠복가를 이제 추방시키는 거예요. 이 잠복가가 이제 추방이 돼서 이제 어디로 가냐. 마을에 공중변소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한 다리를 무릎 위에 올리고, 한쪽 손은 이제 벽을 짚고,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잠을 자지 않는 게 그 단체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배고프면 이제 똥을 먹고, 공중 화장실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쓰는 거라서. 그래서 한날은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수행자가 거기서 한 다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당신은 뭐 하세요? 이러니까 저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로 서서 잠을 자지 않고 입을 벌려서 바람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대단하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스님한테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라. 수행자가, 진정한 수행자가 나타났다고. 음식을 갖다 주니까 이 잠복가는 너무 힘든 거라. 자기는 음식을 안 먹고 똥을 먹으니까. 그래도 계속 사람들이 이제 권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 풀잎에 이제 음식을 이제 잠깐 묻혀가지고 잠깐 입만 대고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공덕 무량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기를 55년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복가가 왜 이 수행을 이렇게 나체에다가 똥을 먹고, 그 다음 바닥에 자고, 또 머리를 야자빗으로 빗는 게 아니라 뽑아버리는 걸 하느냐 하면은 이제 전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 전생에 이제 가섭 부처님 당시 때 그 부처님 제자로 수행을 열심히 했대요. 수행을 하는데 그 잠복가를 봉양하는 신도 집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라. 근데 한날은 깨달음을 이룬 아라한이 된 스님 한 분이 이제 그 탁발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신도분이 그 스님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탐복을 하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스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가사도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침대도 하나를 내주고 그러면서 저희 집에서 머물다가 가시라고 그렇게 청을 하는 거예요. 그 객스님이 이제 머물고 그 잠부가 스님도 같이 사는 거죠. 근데 그 신도분이 그 객스님한테 이렇게 공양을 하니까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질투심. 그걸 못 보는 거라. 가사도 올리고 공양도 올리고 그다음 침대도 주고 그다음 이제 머리가 이렇게 기니까 이발사를 이제 데리고 와서 삭발도 시켜드리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다가 안 돼가지고 그 스님이 자는 방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스님 보고. 이제 뭐라고 욕하냐면은 공양 대신 똥이나 먹어라. 그 다음 가사를 대신 빨가벗고 살아라. 그 또 침대에 눕지 말고 땅바닥에 자거라. 그리고 이발사를 불러와서 삭발하는 것보다 야자나무 빗으로 머리를 뽑아버려라. 이렇게 이제 그 스님 자는데 대고 이제 저주를 퍼붓는 거죠. 욕설을. 이제 질투의 결정체죠. 질투의 결정체. 근데 이 스님이 그거를 자면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서 이 잠부가 스님 자는 모습을 보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한 질투심 때문에 이 스님이 고통받지 않기를 이러면서 기도를 해주고는 그 장소를 떠나버리는 거라. 그 잠부가 스님은 이 비난했던 그 가보로 수만 생을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이 생에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똥만 먹고 나체로 살고 그리고 땅바닥에 자고 그리고 야자빗으로 머리를 뽑아버리고 그게 55년을 살아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선정 속에서 제자들을 살피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살피고 이래 있는데 보니까 이 잠부가라는 수행자가 그래도 그 인연이 다 돼서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때가 왔구나, 시절 인연이 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에 이제 탁발을 갔다 온 다음에 안한존자 보고 내가 저 마을에 잠부가라는 나체 수행자한테 가도록 할 것이다 이러니까 안한존자가 말리는 거라. 부처님 그 들어온 곳에 왜 가십니까? 아니다, 내가 꼭 가야 된다. 그 저녁쯤 해질녘쯤 돼서 이제 부처님께서 자리를 일어나셔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천신들도 난리가 나는 거죠. 부처님 지금 가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비를 뿌리는 거라. 그 공중 화장실에 비를 뿌려서 그나마 이제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죠. 그 부처님 쭉 가셔가지고 잠부가 보고 잠부가요 이러니까 잠부가가 수행을 하다가 아니 누가 미친 녀석이 감히 나의 이름을 부르지? 내가 지금 55년 동안 이렇게 고행을 하고 사는데 누가 감히 막 이러면서 이제 보니까 부처님이 와 계신 거죠.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렀어 이러니까 그렇소 이래. 당신은 누구요? 나는 출가 사문입니다. 왜 여기에 오셨어? 이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만 묵고 가게 해달라. 이래. 여기는 잘 데가 없다. 당신이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가시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바로 옆에 동굴이 하나 있었대요. 그 동굴에라도 잠깐 하루를 묵게 해달라. 그러면 괜찮다고. 가시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동굴에 들어가 자리를 펴고 딱 누우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초경에 누가 오냐면은 사대천왕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방을 밝히면서 부처님 내려와가지고 부처님께 시중을 드는 거라. 그 잠부가가 이 다리를 하나 들고 이래 벽을 짚고 이래 보니까 동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죠. 근데 이쪽에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청소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굴까? 근데 중경이 되니까 누가 오느냐면은 도리천에 이제 천왕이 오는 거예요. 사카천왕이 다 내려와서 또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시중을 드는 거라. 저 사람은 또 누구지? 그 말경이 되니까 누가 오느냐면은 신중의 신 대범천왕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와서는 부처님을 찬탄을 하는 거예요. 또 궁금해지는 거라. 그 다음 아침에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문이여, 당신이 자는 동굴에 이렇게 밤새 세 사람이 내려왔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내려온 사대천왕은 나의 청소를 해주는 사람이다. 신이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면은 그 사대천왕보다도 더 높습니까? 예, 제가 더 높습니다. 제 방 청소해주는 사람이 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온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은 저희 주치의입니다. 사카천왕인데 저희 잔심부름도 해주고 제가 아프면은 병도 고치주는 주치의입니다. 또 깜짝 놀라요. 그러면 세 번째 온 신은 누굽니까? 이러니까 예, 대범천왕입니다. 이 천왕은 내려와서 저를 찬탄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그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바라문들이 의식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대범천왕의 찬탄을 하는 거예요. 신중의 신. 이러면서 찬탄하는 그 대범천왕이 당신한테 와서 찬탄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잠부가요,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 저는 여기서 다리를 하나를 들고 똥을 먹으면서, 똥을 먹는 얘기를 안 하고 바람을 먹으면서 잠을 자지 않고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55년 동안 하는데 아무 신도 와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신도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나를 못 속입니다. 당신은 바람을 먹고 산다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똥을 먹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리를 한쪽을 들고 있지만은 사람이 없을 때 땅바닥에 누워 자지 않느냐. 그렇게 자신을 속이면서 수행을 해서는 아무 이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전생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당신은 그런 가보를 지금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니까 이 잠부가가 놀라면서 들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처님께 삼배의 예를 드리고 출가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쭉 해줍니다. 그 법문을 듣고 잠부가는 모든 지난날의 그런 가보가 다 소멸이 되고 끝이 나면서 진리를 터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가 오랜 세월을 풀리 끝에 묻힌 음식만으로 아주 적게 먹고 아무리 힘든 고행을 할지라도 성인들이 깨달은 법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리라. 수행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장애가 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질투예요. 정말 옆에 있는 도반이 부처님 말씀대로 진리에 이르게 해주는
100%라고 말씀하시는 그 도반을 어느 순간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 중에 큰 질투는 수행자 질투라는 말도 있어요. 왜? 나의 이 청춘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가 수행해야 하는데 옆에가 잘 되면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구멍가게도 옆에 잘 돼도 질투가 나는데 일생을 바쳐서 수행하는데 그 질투가 안 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런 질투심을 다 잡아가면서 정말 이 도반이 나의 수행을 할 수 있는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100%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다시 누누이 되뇌면은 아마 그 질투심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질투 안 하죠? 예? 안 한, 질투 안 한다고요? 네, 안 해요. 예. 근데 저는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제 자랑 같은데 저는 어릴 때부터 잘 질투를 잘 안 했어요. 아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그걸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제가 질투를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내게 안 된다는 거를. 그걸 알았고 두 번째 또 알은 게 뭐냐면은 내만 힘들다는 거. 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만약에 질투를 해서 내게 된다면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1000배, 10,000배 질투를 할 것이다. 내게 된다. 그래서 제게 안 되는 거를 제가 그때 좀 알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질투를 하면은 내만 손해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래 질투심이 일어날 때 넘기긴 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래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18번째, 큰 복덕을 지닌 와나와시 띠사사미. 이 와나와시는요, 숲속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숲속에서 거주하는 띠사사미. 사미면은 동자성이죠. 자,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을 구하는 길과 열반에 이르는 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알기에 붓다의 제자들은 이득과 명예를 구하지 말고 홀로 있음에 매진해야 하리라. 사리불 존자님 아시죠? 이 띠사사미는 사리불 존자님의 제자예요. 사리불 존자님의 수행을 도와드리는 신도집에 태어났는데요. 전생에 누구였냐면은 사리불 존자님의 아버지의 친구분인 거라. 근데 아주 가난하게 사셨대요. 그러나 그 수행력이나 성품은 대단한 거라.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래 보니까 참 아버님 친구분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인연을 맺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뭐를 하느냐면은 그 아버님 친구분 집에 탁발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발을 통해서 복덕을 지을 수 있게 해주려고 가니까 물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나의 친구 아들 사리불 존자가 오는데 내가 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리불 존자님은 계속 가는 거예요. 번번이. 올 때마다 막 숨어버리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라. 근데 어느 날 바라문 집에 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배달하는 경전을 독송해주고 우유 주가고 그리고 담요를 하나를 보시를 받은 거예요. 그걸 딱 받자마자 내일은 이거로 사리불 존자에게 공양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사리불 존자님이 탁발하러 딱 오니까 우유죽을 공양하는 거예요.
한 반쯤 이렇게 바로에 따라주니까 사리불 존자가 탁 손으로 막으면서 바라문이여 이제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 바라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 사람 분도 안 되는데 제게 이 생 그리고 다음 생에 복덕을 지을 수 있는 공덕을 인연을 맺게 해주십시오. 이러고는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담요를 또 공양하고. 그런데 그 공양하는 순간 마음이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발언을 하는 거라. 내가 저 사리불 존자처럼 깨달음을 이룰 수 있기를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존자님도 축원을 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존자님은 또 다른 곳으로 수행하러 가시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버님 친구분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로 태어났냐면은 사리불 존자를 봉양하는 신도집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 신도집 딸이 임신을 이렇게 했는데 스님들은 보면 좋은 거라. 그리고 또 스님들처럼 가사도 있고 싶고. 그래서 공양을 이렇게 올리면 스님들이 뭐 남은 공양을 뒤에서 앉아가지고 또 먹는 거예요. 10달 동안.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그 아기가 이제 띠사인 거예요. 이름. 그 띠사 이름이 뭐냐면은 사리불 존자의 출가 전에 속명이었대요. 그걸 따서 이제 띠사라고 또 부르고. 7살 때쯤 돼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저는 사리불 존자님 밑으로 출가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또 부모님도 흔쾌히.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7살 어린 사미가 출가를 했는데 탁발을 나가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든지 주고 싶어 하는 거라. 그래서 이 사미 스님이 탁발 나가보면 엄청난 탁발을 해가 오는 거예요. 또 한날은 또 뭐가 있냐면은 스님들이 추워가지고 이렇게 불을 쬐면서 떨고 있는 거라. 그래서 가서 스님 뭐 하세요? 이러니까 우리는 담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다라니까. 그러면 제가 담요를 얻어오겠습니다. 이렇게 탁발 나가니까 담요 가게들 차 앞으로 지나가는데 담요 가게 주인이 그걸 보고는 사미를 보고는 자기 담요를 보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전생에 그런 가난할 때 아주 가난할 때 줄 거 없을 때 공양한 복덕이 더 크다고 경전에 얘기를 해요. 그 공덕으로 이 사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공양하고 그 담요도 선물하고. 얼마나 이득이 크겠어요. 근데 사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공부를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을을 떠나서 숲속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사리불 존자님께 이제 허락을 받고는 공부하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참을 가는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여기에 혹시 공부할 데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미를 보자마자 또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좋은 숲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세요. 그 숲속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또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석 달 만에 안거가 끝날 쯤 돼서 아라한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라한이 위치에 올라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는 해제를 한 다음에 사리불 존자도 궁금한 거예요, 제자가. 근데 저는 부처님께 허락을 받는 거라. 부처님 제가 제자가 궁금해서 한번 갔다 와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갔다 오거라. 그래 이제 동료들한테 얘기하니까 동료들이 우리도 가고 싶습니다. 사미가 정말 보고 싶어요. 이래 다 따라가는 거예요. 부처님 이제 목련 존자, 가섭 존자, 라올라 다 가는 거예요. 한 500분의 스님들이 이제 따라가가지고 그 사미를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딱 보니까
부처님 제자 큰 스님들이 오신 거죠. 그 공양을 올린 다음에 스님 우리한테 법문을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요 띠사사미한테 법문을 청하죠 이러니까 예 띠사사미는요 우리만 보면은 무조건 행복하세요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만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 띠사사미한테 법문을 청해 보세요. 이러니까 이제 띠사사미가 이제 법문을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방법 그리고 고통에 벗어나는 방법을 석 달 동안 축원해 준 그 내용을 가지고 법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세상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뀌고 실체가 없고 이 실체가 없는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이 존재의 본질을 깨달으면 아라한이 되고 아라한이 되면은 행복해진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라한이 되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은 행복해지고 고통에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법문을 쭉 하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때 또 누구도 오시냐면은 부처님도 직접 그 사미를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또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 보고 부처님 법문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마을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복덕이 많은 사미로 인해서 나의 제자인 500제자가 이 마을에 오고 나 또한 오지 않았느냐. 이만큼 큰 복덕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또 법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미가 사는 숲속에 이제 부처님이 가보시는 거라. 어떻게 사나. 그 숲속 근처 산 언덕배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미를 데리고 이제 포행을 나가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포행을 쭉 나가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꼭대기에 올라오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예, 저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를 보면서 너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러니까 이 사미는 부처님 저는 저 바다를 보면은 제가 알 수 없는 윤회의 세월 동안 가족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그 고통에 의해서 흘린 눈물이 저 바다보다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처님께서 정말 착하다,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런. 예, 저는 이 땅을 보면서 제가 수많은 세월 동안 윤회를 하면서 이 땅에 과연 몇 번을 묻혔을까? 죽어서 몇 번의 이 땅에 이 자리에 묻혔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정말 잘 생각했다. 착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지금까지 윤회를 통해서 죽어서 안 묻힌 땅이 없답니다. 이 지구상에. 제가 이거 가지고 또 한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안 묻힌 저 산에 가보면 묘 있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이 지구를 다 덮는데요. 우리 스스로만 생각을 해도.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안 묻힌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밤에 이 숲속에 호랑이도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막 울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러니까 예 부처님 저는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부처님이 찬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며칠이 이제 지나서 이제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7살 된 사미가 저렇게 복덕이 많고 또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그 많은 복덕을 다 버리고 숲속에 가서 이렇게 아라한이 될 수 있을까? 찬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법문을 해주시는 게 이 개송이에요. 그 복덕보다도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서 진리를 깨닫는 게 더 크다라는 거죠. 이 개송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을 구하는 길과 열반에 이르는 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알기에 붓다의 제자들은 이덕과 명예를 구하지 말고 홀로 있음에 매진해야 하리라. 어떠한 복보다도 곱하기 16이 뭐냐면은 수행하는 거예요. 혼자서 앉아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이 12번째예요. 12번째 동안 제가 이 법구경을 통해서 명상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먼저 알아차림, 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또 자비심, 그 다음 또 보리심, 그리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또 몸은 물로 이루어졌는 70% 물로 이루어졌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나눠졌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심으로 그리고 자신을 쓰다마 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자비수관입니다. 자비심으로 손을 쓰다듬으며 몸을 쓰다듬으면서 알아차림하는 자비수관인데 오늘 이 시간에 12번을 쫙 모아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이 부분을 한꺼번에 오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허리를 곧게 펴주시고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온몸에 힘을 뺍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상상을 하는데 마치 큰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큰 항아리 밑둥이 툭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나의 몸은 물이 가득 찬 큰 항아리와 같습니다. 밑둥이 쭉 빠져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머리, 목, 가슴, 허리, 배, 허벅지, 무릎, 발목, 발바닥으로 물이 쭉 빠져나갑니다. 이제 나의 몸과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천천히 두 눈을 감습니다. 나의 앞에 불단에 앉아 계신 관세음보살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나의 이름을 부르며 아주 칭찬을 해주십니다. 착하다, 착하다, 정말 착하구나. 그리고는 그분의 부드러운 손으로 나의 머리를 쓰다마 줍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머리를 쓰다마 주십니다. 머리, 그 다음 얼굴,
왼쪽 어깨. 예. 제가 첫째 시간부터 지금 12번째까지 하나하나를 나눈 거를 다 한꺼번에 한 거예요. 자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쓰다마 주면서 내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자비수관이라는 하나의 수행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하면은 5분도 안 걸려요. 5분. 여러분들이 버스나 지하철 아니면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하루 5분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정말 알 수 없는 상상도 못한 변화가 올 거예요. 그 근거는 뭐다? 예,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이 물 분자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하물며 나의 몸과 마음은 말할 수도 없겠죠. 예,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오며 가며 한번 자신을 사랑해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절에 다니는 노보살님 한 분 계십니다. 그 보살님께서 지금 이제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제 채식도 하시고 수행도 하는데 수행을 하고 채식을 하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불편한 거예요. 남편분이. 그게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은 아니 옆집에 내 친구는 맨날 고기 구워 먹고 소고기도 먹고 맛있는 생선도 먹는데 당신은 공부한다 해가지고 고기도 안 사주고 그렇게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할머니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아니 다른 사람 고기 먹는 거는 부럽고 다른 사람이 부처님 법을 공부해가지고 진리를 깨닫는 거는 안 부럽습니까? 부처가 되는 거는 안 부러워요. 이러니까 할아버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라. 맞다. 남 고기 먹는 거 부러운데 남 공부해가지고 부처가 되는데 그건 안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께 그때부터 할머니하고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지금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러운 게 많죠. 그러나 가장 부러운 거는 다른 사람들처럼 공부를 해가지고 진리를 터득해서 아란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게 가장 부러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